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또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또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서울 잠실교회에 또 저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또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깨달아 알고 또 주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신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저는 서울 도봉교회에서 교제하는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김요한인 것은요,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세례명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도 요한을 따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천주교인이셨고 아버님도 천주교인 3대째 이렇게 천주교를 믿다가 1989년도에 이런 성경 강연회를 참석하게 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일 동안 저희가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또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대부분 스크린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요. 또 같이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여 년 전에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적혀진 그 단을 보았습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에 문명의 중심지, 또 철학의 중심지, 고대 문명의 중심지잖아요. 그리스에.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여럿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는데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화가 나면 안 되니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했다고 말씀하신다. 한 10여 년 정도 선교를 했는데 어느 집을 방문해 보니까 힌두 신 2개에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 이 신도 좀 세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혹시 이 힌두 신 둘이서 저를 못 도와주면은 이분한테 기도를 하려고 모셔놨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사실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한번 홍콩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뒤쪽 산에 가보니까 거대한 부처의 상이 이렇게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사람들이 종교성이 참 대단하구나. 어떤 신을 찾고 창조주가 계신가 알아보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 이것은 이제 브라질에 보면은 커다란 예수님 상이 있는데요. 이런 큰 상은 정말 종교심이 아니고 만들 수가 없겠다. 세상 여러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 마음 속에는 누군가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는 이 신이 굉장히 유명한 신이었습니다. 이름이 가네시인데요. 얼굴이 뭐죠? 코끼리죠. 그리고 팔이 6개입니다. 왜 이 신이 유명하냐면은 이 신에게 빌면은 많은 돈을 벌게 하는 재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어서 아침에 가게에 오면은 구석에 신을 모셔놓고 이 그림이나 상을 모셔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물어봤어요. 왜 얼굴이 코끼리냐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 아빠 신, 엄마 신, 아들 신이 있었는데요. 엄마 신이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좀 샤워하고 목욕할 테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지켜라 아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와서 야 비켜라. 근데 아들이 안 비켜준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의 목을 베었답니다. 어머니가 나와보니까 아들 신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니까 아버지 신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밑을 보니까 코끼리가 한 마리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코끼리 목을 잘라서 다 붙여가지고 다시 살려냈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냐? 모르겠는데요. 이 일이 사실이란 증거가 있느냐? 그거 모르죠, 저희가. 저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섬기는 신이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우리가 막연히 믿는 신이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말씀을 같이 배워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을 좀 여시고 성경 마음을 잘 들어보시면요.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정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첫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어딘지 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느 날 만약에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 모래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모래성 잘 지었죠? 아주 보기에도 참 훌륭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모래성이 저절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만든 걸까요? 만약에 저절로 됐다 그러시면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모래성은 누군가 솜씨 좋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절대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법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 특별히 여기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법칙이 뭐냐면은 질서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그냥 놔두면은 흐트러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그 모래성을 오랫동안 놔두면은 더 점점점 높아질까요? 아니면은 사라질까요? 없어지죠. 그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제가 집에서도 그런 법칙을 잘 봐요. 방을 안 치우면 어떻게 되죠?
방을 안 치우면 어지러워지죠. 이걸 치워야만 깨끗하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점점 지저분해지고 질서가 없어집니다. 모든 사물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그 안에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사진을 많이 안 찍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자꾸 사진을 찍게 돼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보이니까요.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 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느끼는 게 있냐면요. 잘 보세요. 꽃이나 식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햇볕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땅 어디에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땅 어디에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숨어 있다가 꽃으로 자랄까? 이게 항상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흙을 이만큼 떠서 드리면서 빨간색 한번 뽑아보세요. 그럼 뽑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하얀 색깔 꽃, 디자인도 멋있지만 향기도 납니다. 향기에, 색깔에 사실은 이 꽃 하나만요. 자세히 보고 있어도 이것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분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우리 사람에게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잘 보면은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 핑계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핑계 못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도 못 만드는 것들이 자연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뛰어난 것들이. 제가 오늘 그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을 열고 딱 바라보고 있노라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고 알고 핑계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을 좀 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꾸 마음을 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에 있더라도 의심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 들으면요 하나도 남질 않습니다. 마치 소낙비가 오더라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은 빗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릇을 바로 놓으면은 빗물이 들어가고 그 그릇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할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아테네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자, 이 성경 강연회를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시간이다. 성경에 대한 오해를 푸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분들한테 하나님이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흑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흑이니까 하나님이 흑인이다. 내가 꿈속에서 봤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특별히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어야지. 정말 성경이 사람이 쓴 글이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 과학자들은요,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빅뱅 이론 들어보셨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 창조되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137억 년 전에 갑자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생겨났다. 과학자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믿을 만합니다. 영원부터 계시던 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이자 교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첫 번째 소감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성경은 어떻다고요? 전혀 다르다. 성경에 도덕적으로 뭘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경은 과학책이자 역사책이자 예언에 관한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뭘 달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라 그러면요, 아이고 그럼 주일에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 이것도 하라 그러고 헌금도 내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하나님은 뭘 자꾸 달라 그러시는 분이다. 여기 보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물을 친히 주셨다. 자, 여기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뭘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발가벗고 태어났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어요. 근데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한테서 왔냐?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오해예요. 하나님은 자꾸 뭘 달라 그런다. 실제로 말씀을 다 듣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신 분들은 압니다. 야, 나는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구나. 믿기만 했을 뿐인데. 이번에 끝까지 말씀 들으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게 참된 행복, 참된 평강,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마음속에 평화를 얻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 삶에 커다란 비극입니다. 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집니다. 왜 사는지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냥 물질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목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법칙과 도덕이 없습니다. 도덕이 없는 무도덕한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을 무슨 사회적 동물이라 그럽니다. 유의적 동물. 자꾸 동물로 끌어내리는데요. 그렇게 하면 정말 동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테슬라라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 아시죠? 전기자동차. 거기에 사장이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이 사람입니다. 이름이 에롤 머스크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41세 연하의 의붓딸과 아이를 둘 낳았다. 그런데 이 사람 얼굴이 창피해 보이나요? 당당해 보이나요? 당당해요. 왜? 나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번식이다. 자식 많이 낳아서 내 자손 낳는 게 내 존재 이유지. 동물이 딱 그렇게 살거든요. 티라노론이 딱 그렇습니다. 자기 종족을 번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근데 이 에롤 머스크는요, 정말 자기 의붓딸이랑 애를 낳으면서도요, 뭐 내가 번식하려고 사는 건데 의붓딸이랑 살던 애를 낳던 그거 왜 상관하느냐? 상관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동물끼리 서로 죽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동물한테 너 왜 죽이냐? 그런 말 안 하죠. 동물에게는 도덕이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에게 살아갈 이 법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러는데요.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이 좋으냐? 그 마음속에 텅 빈 그 허무함을 표현합니다. 여기 데이빗 휴미라는 철학자입니다. 나는 나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고독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며 정신이 아찔해진다. 자기가 하나님 없다고 평생 얘기했는데 남는 게 뭐냐면은 의심과 무식밖에 없다. 의심과 무식.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났는가?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전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철학을 연구했는데 모릅니다. 게다가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당당하게 책을 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밤을 지나가는 긴 행군이다. 우리 동료들은 한 명씩 죽음에 의해 사라져간다. 짧고 무력한 것이 인생이다.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비참할 정도로 절망적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나는 텅 빈 것과 같다. 절망밖에 없다. 고독, 회의, 의심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새와 물고기와 나무와 풀과 딱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지 아니면 저절로 됐던지. 그런데 이 저절로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인데요. 이 과학자들이 뭘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 좀 관심이 많아서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 우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나 좀 찾아보니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우주에 수없이 많은 별들과 물질이 가득 차 있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암흑 물질이 23%, 암흑 에너지가 73%인데 왜 암흑이라고 했냐면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 발견도 안 되고 기계를 써서 아무리 있나 없나 체크하려고 해도 체크도 안 되고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암흑 물질은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모르겠다 물질. 암흑 에너지는 모르겠다 에너지. 이 두 개를 합하면 96%입니다. 나머지 4%만 성간에 있는 먼지, 우주에 있는 먼지랑 별들 있죠. 여러분 보는 별들, 우주에 0.4%밖에 안 돼요. 물질 중에. 그럼 먼지와 별들 4%를 제외한 96%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모르겠다 물질, 모르겠다 에너지. 이름을 암흑이라고 붙여놨지만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이거 발견하면 노벨상 바로 받습니다. 근데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있어야 된대요. 모르겠다. 그래서 과학자라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요? 못할 일이 없다.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서운 세상이 돼요. 도덕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외계인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까지 문신을 했어요. 까맣게. 보이세요? 근데 왜 신문에 나왔냐면요. 여기 자기 손가락을 하나 잘랐는데 왜 잘랐냐 그러니까 외계인처럼 되고 싶어서 잘랐대요. 일부러 자른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당신들이 얘기하냐? 이거 내 거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 내 겁니다. 내 인생도 내 거고 내 몸도 내 것인데 왜 상관합니까?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인간의 행복은 이 한마디에 있다. 자, 이번에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려고 이 성경 강연에 오시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그 행복,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자, 인생 여기 그래프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 높은 부분은 좀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고 이 아래는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쫙 지나갑니다. 성경에 전도서 7장 14절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형통한 시간과 곤고한 시간을 막 우리에게 주세요. 형통한 날에는 잠깐 기뻐할 일을 주시지만 곤고한 시간도 주십니다. 왜? 생각하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은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이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확실합니다. 수에 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거기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죽은 뒤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사실은 이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김창완 씨, 가수에다 요즘 연기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계속 물어봤답니다. 무슨 질문인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왜 뭐 사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를 모르. 실망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너도 커보면 알아. 자, 여기 다 크셨죠? 다 크셨잖아요. 성인이시잖아요. 중2는 아니시잖아요. 커보니까 아시겠어요? 예? 왜 사세요? 그러면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예, 보통 왜 사세요? 그러면 먹으려고 살아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짐승도 먹으려고 삽니다. 그렇죠? 예, 맨날 짐승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볼 수 있는데 짐승들은 다 아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아래를 볼까요? 먹을 거 찾으려고. 밤낮 찾는 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도 고개를 숙이고 다니세요. 막, 예? 뭐 떨어진 돈 주시려고 그러는지. 예. 왜 사세요? 중2 때 그런 질문을 갖잖아요. 그 물어보잖아요.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우선 인생은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욥기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이 막 탈 때 타닥타닥타닥 하는 것처럼요. 고난이 계속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이 삶 속에 뭘 좀 가져보면 좀 행복할까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전도서 1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솔로몬 왕은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것을 주셔보셨어요. 인생에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것 좀 있으면 좋겠다, 저것 좀 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아봤으면 좋겠다, 머리가 좋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줘봤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 성경을 썼잖아요. 그리고 왕이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고 돈도 많아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은이 돌덩이처럼 흔했다 그랬습니다. 게다가 왕비와 처와 첩이 1000명이었어요. 몇 명이라고요? 1000명. 제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이름을 기억했을까? 물론 이제 지혜로우니까 기억을 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어느 날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저 중동 지방에 왕이 있는데, 아직도 왕이 있습니다. 아내가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자가 그 질문을 했어요. 저 부인이 그렇게 많은데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왕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름 알 필요 없어요. 저는 번호로 부릅니다. 1번, 2번, 3번 잘 지내?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부른다고요? 번호로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그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아닐까요? 자기 아내를 번호로 불러요. 그래서 솔로몬도요, 아내가 1000명에 큰 농장도 있었고 종들도 많고 건물도, 성전도 짓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원하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문을 써봐라 그랬더니 전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술도 마셔보고 춤도 춰보고 노래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하여튼.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걸 허락하셨냐? 한번 이 땅에 있는 행복으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보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있는 행복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변해요. 제가 가요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사랑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별 얘기입니다. 가요가, 내용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의 사랑이 그렇다. 자꾸 변해요. 그리고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어진 이별 노래를 계속 하는데 이것이 문제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자꾸 변하고, 게다가 그 인생마저도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여기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순식간에 가죠. 할아버지가 아기를 보면서, 나도 너만한 때가 있었는데 애들이 금방 크죠. 아주 귀엽고 그대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금방 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물론 행복한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만 주신 게 아니라 행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젊고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젊고 아름다움이 계속될까요? 안 될까요? 순식간에 변하죠. 여기 엘리자베스 테일러, 세계적인 미모를 지닌 배우도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꽃도 열흘을 못 간다. 이 꼬마애가 할아버지 앞에서요 막 자랑합니다. 난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응? 자,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금방 고독해집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을 썼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 100년을 살아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막 수영도 하고 강의도 나가고 100살이 넘으셨는데 교수님에다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누구든지 정말 바랄 만한 인생을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글을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제일 힘든 게 있다. 뭐냐면 외로움이다 그랬어요. 외로움. 집에 딱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열면 캄캄합니다. 그렇죠? 아내는 이미 먼저 돌아가셨고 가족들, 아들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집에는 1시간 이상을 못 있겠대요. 불편해가지고 더 있으시라 그랬는데 본인이 있기가 힘들어서 1시간 이상, 2시간 못 있겠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문을 탁 여는데 차가운 아무도 없는 깜깜하고 차가운 그 집에 들어갈 때가 제일 힘들다. 외롭답니다. 외로운 거예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혼자 벌거벗고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삶을 허무하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너무나 허무하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든 이 허무한 걸 마음을 메꿔보려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다.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왕이든 신하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장수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요? 뭔가 미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좀 마음을 만족이 될까? 마음을 채워줄까?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요즘요, 정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success, 성공이잖아요. 성공의 계단을 올라가려면 재테크에 뭐라고요? 다시 미쳐라. 부자가 되려면 채권에 미쳐라. 이런 내용 많이 보시죠? 네. 돈을 벌려면 땅에 미쳐라. 대한민국 20대 내 집 마련에 미쳐라. 성공에 미쳐라. 계속 미치라 그래요. 미치겠어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해보면 좀 만족이 될까? 저걸 가져보면 좀 만족이 될까 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막 살아가는 겁니다.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갑자기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요, 같이 막 뛰는데 왜 뛰는지를 몰라요. 근데 문제는 앞에 가다가 절벽이 있는데 절벽을 보지 못하고 다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멈추지를 못해요. 왜?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막 뛰면서 물어보겠죠? 너 왜 뛰니?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근데 빨리 뛰어. 앞에가 빨리 지나가잖아. 자, 막 뛰다가요,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그 경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재난경보가 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6시 좀 넘어서 그 소리에 깼는데 제가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요, 뭔 일이 났나 해서 아파트 문을 나가서 막 소리를 들어봤어요.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있나. 그러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경보가 그냥 났을 리가 없고 이게 뭔 일이 일어났는데 자세히 써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두리번 거리면서 막 베란다 나가서 뭔 일이 있나 보고 그랬는데 좀 있다가 이제 오보였다 이렇게 왔잖아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삶에.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살아가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딱 가봤더니 암입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의사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암이 두려워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는 분이 계셨대요. 의사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췌장암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6개월마다 암 때문에 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걸 왜 못 잡아내고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냐. 6개월마다 암 검진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췌장암은 경과가 너무 빨라서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3개월 정도면은 3개월, 그렇죠? 바로 운명하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가끔 삶에요. 경보를 주십니다. 계속 미친 마음을 품고 가다가는 허무한 마음에 여기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신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뭐라고요? 텅 빈 전구다.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롭고 공허하다.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에요. 존경받고.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텅 빈 전구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들으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또 영생을 발견하지 않으면요, 결국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중광스님이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괜히 왔다 간다. 하나님 없는 인생 허무합니다.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도 허전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노래를 좀 잘하면 불러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넌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다. 시죠. 근데 지나온 발자국마다 뭐가 고였다고요? 눈물 고였다. 이제 어스름해가지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황혼길을 걷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돌아보면은 눈물 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고 또 이제 몸은 점점 병이 들고 약은 한 움큼씩 먹게 되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삶 뒤를 돌아보는데. 행복한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눈물이 고이고 정말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80평생, 길어서 100살까지 사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인생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는요, 단순히 지식을 더 얻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데 그런 날 안 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를 가고 있다가요, 어떤 식당에서 이런 식당을 발견을 했어요. 이 플랜카드가 딱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방송에 곧 나올 집.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지금은 좀 힘들지만 방송에 곧 나올 집.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SBS, KBS, MBC 뭐 쫙 해놨어요. 스카이라이프까지 다. 이제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됩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 비명이에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고 준비 안 하다가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고, 이 늙는 것도 갑자기 늙잖아요. 우탁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글을 쓴데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갖은 방비를 다 해놨는데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어떻게 와요? 지름길로 어느새 와버려서 백발이 성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성경에요. 가장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예언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확실한 예언이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사실 심판이 없으면요, 과학자들 말처럼 우리가 물질에서 와서 그냥 사라져 버리면은 아쉽긴 하지만 두려움은 없어야 되는데 죽는 게 두렵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그동안 잘못했던 사람들 한 명씩 다 다니면서 사죄했다, 이런 제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음으로 끝이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 욥기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본다. 근데 우리나라 말이요, 참 특이한 게 정말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죽었다는 말을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거두어 가셨다. 그게 죽음입니다.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랬죠. 돌아가셨다. 이 얘기는 나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창조주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별세, 이 세상을 이별하고 다른 세상으로 갔다. 그리고 황천길을 간다 그러는데요, 유황과 지옥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 그러는데 이 황자가 유황할 때 황자입니다. 유황이 막 끓는 그 모습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말 속에 죽음에 대해서 황천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 세계 1위. 교통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과로사 급증. 갑자기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막 배도 가라앉고, 또 건물이 붕괴하고 돌연사. 자, 여기 몇 년 전에요, 광주에 그 철거하려던 건물이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버스가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다가 그 건물에 깔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 20분쯤의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자, 도로 양방향에서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는데, 자, 바로 시내버스가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 옆으로 접근을 하면서 속도를 앞서 줄였죠. 그 순간, 자, 이 화면은 이제 뒤에 따라오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본 화면인데, 그 순간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현장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와 잔해로 뒤덮여 있는 것이 화면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바로 이 장. 자, 어떤 분은요, 3년 동안 항암 치료 다 해가지고 암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중에 검사만 좀 하러 오십시오 그랬는데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제 건강 챙겨야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제 운동하는데 일주일 만에 좀 어두울 때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암은 다 났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했는데 아침에 이제 운동 열심히 해보려고 건강 좀 챙기려고 하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우리는요,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뭐냐면은 우리 이 몸이 흙입니다. 이 몸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성분이 흙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분을 보면은 흙이랑 똑같고, 실은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토 뭐요? 불이. 신토 불이. 몸과 흙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왜? 이 몸이랑 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흙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요, 정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정말인데, 진짜인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 몸만 막 이렇게 치장하시잖아요. 막 이 몸을 자꾸 막 꾸미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존귀한 이유는 그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이번 성경 강연의 목표를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다. 뭘 얻기 위해서 왔다고요? 영생을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인생의 참된 목적은, 우리가 짧은 시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다.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요 280일, 우리나라는 10달이라 그러고 외국에는 9달이라 그럽니다. 280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나오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있던 시간, 그 시간은요, 그 시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살 삶의 준비였습니다. 만약에 쌍둥이 2명이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데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야, 너 알아? 우리 여기서 이제 곧 나가게 될 거야. 다른 한 명이 무슨 말이야? 우린 여기가 끝이야. 에? 아니야, 여긴 깜깜한데 나가면 빛이 있어. 무슨 말이야? 빛 같은 거 없어. 아니야, 나가면은 엄마라는 분이 우리 기다리고 계신데 아무도 없어. 끝이야. 근데 얼마 있다가 밖에 나와보니까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었던 시간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길면 100년까지 사는 걸 준비하는데, 이 세상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뭘 준비하는 시간이냐?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하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전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없어. 아니야. 천국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무슨 말이야? 아무도 안 기다려. 근데 이제 죽음을 건너서 지나가 보면요, 새로운 삶이 또 펼쳐지는 건데, 이 땅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막 연금은 잘 준비하시고 보험은 잘 준비하시는데 영생보험은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영생보험. 죽음 뒤에 정말 영생,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이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실은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24가지 질문을 질문지 5장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폐암 투병 2년째 이제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요. 폐암이 오고 죽음이 가까우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업을 일구느냐, 돈 버느냐, 막 일하느냐고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느냐? 궁금하죠. 네. 그리고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진화가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진화냐? 창조냐? 그리고 여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있느냐? 이 세상은요, 종착지가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 아파트 짓기 전에. 제가 모델하우스 짓는 거 봤는데요. 임시로 짓습니다. 임시로. 거기는 살 곳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곳이잖아요. 잠시. 그리고 진짜 아파트는 따로 짓잖아요. 여기 모델하우스예요. 막 모델하우스를 막 대리석 깔고 제대로 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고통과 불행이 있는 이유는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자꾸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히틀러나 스탈린 이런 사람들 왜 만들었는가? 악의 문제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죄가 뭐냐? 죄가 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느냐? 이 질문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정말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혼이란 무엇이고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지구의 종말은 오느냐. 지구의 종말 마지막 24가지의 질문. 자, 어떠세요? 중요한 질문 같아요?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답이다. 성경은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성경 강연에 다 들으실 거예요. 이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인 것이요.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 심판이 없다는 것, 영원이 없다는 것에, 자, 밑줄 그은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내기를 하고 있다. 자신의 목숨, 영생을 놓고요,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예. 누가 불이야 하면요, 불이야 하면은 아까 경보 문자 왔을 때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2020년도 4월에 이천에 물류 공장에 큰 불이 나서 38명이 사망했는데요. 불 나면요, 먼저 손수건에 물 묻혀서 막아야 되잖아요. 대부분은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유독각세에 질식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한번 쓰러지면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빨리 막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불이야 했는데 누가 불이야 하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그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서 핑계치 못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미국의 러시모어산에 가면은 대통령 얼굴 4명의 얼굴을 조각을 해놨는데 이게 저절로 된 걸까요? 누가 조각했을까요? 당연히 누군가 조각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옛날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을 보면요, 핑계치 못합니다. 이 시계가요, 시계 부품이 약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산을 가다가 깊은 산골에서 시계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게 저절로 된 걸까요? 누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간 걸까요? 잃어버리고 간 거죠. 절대로 시계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시계도 저절로 만들 수 없어요. 부품 수가 제일 적은 시계 아세요? 부품 수가 제일 적은 시계. 배꼽 시계입니다. 배꼽 시계. 부품 수가 제일 많은 시계는 아세요? 모래시계. 네, 모래가 많잖아요. 네. 뭐 모래시계든 이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든 중요한 것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건물도요, 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뉴욕이고요. 자, 이건 따지마할이라고 인도에 있는 건물인데요. 제가 이 건물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그 설명을 보면서요, 여기 탑이 있죠. 탑이 4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따지마할이 묘지입니다. 묘지.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든 무덤인데 이 탑이요, 약간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답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서 탑이 무너지면은 행여나 안쪽으로 쓰러지면은 이 무덤을 부서뜨리고 무덤으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바깥으로 기울여 놨다는 거예요. 그럼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 넘어지겠죠. 그럼 이 안에 이걸 만든 사람들의 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지혜가 보이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은 너무 신기해서 성경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과학적인 내용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사람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좀 등치가 크신 분은 몇 개요? 100조. 좀 작으신 분은 60조. 뭐 대략 그런데 이 세포가요, 얼마나 신기한지, 옛날에는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쓸 때는 세포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뭐 물컹물컹한 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니까요, 세포가 지금은 하나의 도시만큼 복잡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세포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 여기 보세요. 바늘 끝에 세포 몇 개를 둘 수 있다고요? 10,000개. 바늘 끝이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작잖아요. 거기에 세포 몇 개 들어간다고요? 10,000개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와, 세포가 작긴 작구나. 근데 그 작은 세포 안에 수많은 이런 소포체, 중심체, 리소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게 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뭐냐? 발전소예요. 발전소. 밥을 먹으면 당이 몸에 들어가면 이 당을 ATP라는 에너지원으로 바꿔주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가 사람 몸에 세포 하나에 약 100개에서 200개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 200개가 있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통 말하기를 세포당 200개가 들어있으니까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진 사람은 그 안에 2경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라고요? 2경. 경 아시죠? 1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뭐죠? 경이에요, 경. 여러분 몸에 지금 1경에서 2경계의 미토콘드리아가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핵인데요. 이 핵 안에 DNA라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DNA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ATGC 이런 4글자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연결된 글자 개수가 몇 개냐면은 30억 개입니다. 30억 개. 자, 잘 들으세요. 이 30억 개 글자를 통해서 머리카락은 색깔은 뭐고 어떻게 나고, 눈은 어떻게 만들고, 뇌는 어떻게 만들고, 코는 어떻게 만들고, 귀는 어떻게 만들고, 감기가 걸리면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싸우고, 뼈는 어떻게 만들고, 소화기관은 어떻게 만들고, 세포는 어떻게 만들고, 피는 어떻게 만들고, 모든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정보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모르겠죠? 자, 만약에요,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I love you 이렇게 써 있어요. 구름 모양이 하트가 있습니다. 이거 저절로 된 걸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요즘 비행기가 다니면서 글자도 막 쓰더라고요. 이런 메시지는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썼다는 거예요. 자, 이 숫자가요, 0101011 이 숫자가 뭐냐면요, 미국의 독립선언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평등되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컴퓨터 코드로 옮긴 겁니다. 0101001001001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컴퓨터는 딱 이제 독립선언서로 딱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이 DNA가요, 이 안에 있는 정보가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포는 바늘 끝에 10,000개가 들어가는데 그 세포 안에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봐야만 이 DNA가 꼬불꼬불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들려면은 이 안에 어딘가 그 DNA 부분을
복사를 해와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 종류가 10만 개가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10만 개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딱 필요하다. 그럼 그걸 만드는 코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예, 단백질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안 보이는데 참 희한하게 세포 안에서는 딱 알아가지고요. 그곳에 있는 코드, 아까 ATGC로 이루어진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또. 원본은 절대 안 건드려요.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꼬불꼬불한 거 다 펼쳐가지고요. 복사해서 나와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이걸 어떻게 만들까? 세포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은 그 세포와 핵 안에 있는 30억 개의 글자로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심장은요,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이 혈관을 다 연결하면 16만 킬로가 돼요. 지구 4바퀴를 도는데 놀라운 거는요, 엄마 뱃속에 혈관이 자랄 때 이렇게 자랍니다. 이쪽 혈관, 저쪽 혈관이 서로 자라다가 딱 만나서 연결이 돼요. 저는 예전에 혈관이 한쪽에서 이렇게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양쪽에서 자라다가 중간에 만나서 딱 연결이 돼서 매끈하게 돼요. 어떻게 이쪽 혈관이 오는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만날까? 놀랍습니다. 이걸 보고 신묘막측하다. 너무 기묘하다. 인간의 눈은요, 얼마나 신기한지 지금 어떤 카메라도 눈만큼 정밀한 카메라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원추세포 600만 개가 색상, 컬러를 감지하고 간상세포라고 막대처럼 생긴 세포 9,200만 개가 밝고 어두움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광자 하나까지도 볼 수 있어요. 카메라는 광자, 빛의 가장 작은 단위가 광자인데 이 눈은요, 얼마나 정밀한지 광자 하나가 들어와도 딱 보는 겁니다. 카메라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 눈을 만드는 것도 아까 30억 개의 글자,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수정체는 어떻게 만들고, 각막은 어떻게 만들고, 연결해서 망막은 어떻게 만들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망막에 맺힌 상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에 가서 전기 신호를 해석을 해서 보는 거예요.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뇌가 보는 거예요. 전기 신호로 쫙 보냅니다. 자, 그래서 핑계치 못할지라 우리 몸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랍습니다. 자, 우리 몸만 신기하냐? 그것이 아니라 동물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욥기 12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라야. 사람의 몸도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데요. 이 동물과 식물 또 곤충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여기 벌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벌집이 육각형인 건 아시죠? 네. 벌집이 육각형인데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나 뛰어난 지혜인 것이, 자, 틈이 없이 집을 지으려면은 다각형이, 틈이 없이 쌓을 수 있는 다각형이 딱 3종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으로 집을 만들면요, 틈이 없이 탁탁탁 맞출 수가 있고, 아니면 사각형, 또 육각형, 이렇게 3종류밖에 없습니다. 수학자들이 증명해냈어요. 틈이 없이 집을 지은 건 3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같은 물질의 양을 가지고
같은 물질의 양을 가지고 가장 큰 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 다각형은 삼각형일까요? 사각형일까요? 육각형일까요? 당연히 육각형이죠. 그래서 벌이 육각형으로 짓는데, 근데요, 이 벌이요, 놀라운 특성을 갖고 있는데, 멀리서 꿀을 발견하잖아요. 꿀을 발견하면은 자기 동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주느냐? 춤을 춰서 알려주는데, 팔자 모양으로 춤을 춰가지고 방향과 거리를 알려줍니다. 방향과 거리를. 자, 이 동네 이마트 있나요? 이마트? 없어요? 죄송합니다. 홈플러스 있나요? 네.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홈플러스 어디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말로 하지 말고 춤춰서 알려주셔야 돼요. 춤춰서. 벌이 하는 거라니까요. 벌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춤춰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거리를 가면은 꿀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 날아가야 되죠. 날아가는 동안에 꿀이 있어야만 날아가는데 딱 날아갈 때 필요한 양만 꿀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래야 텅 비게 돼서 가득 채워서 오지. 괜히 많이 꿀을 가지고 가면은 좀 남으면은 그만큼 못 싣고 오잖아요. 그 거리에 맞게 꿀을 딱 하는데요.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벌집을 잘 지어놨는데 생쥐가 와서 그 안에 탁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생쥐가 와서 죽어버리면 이게 썩잖아요. 그럼 벌이 고민을 합니다. 벌집을 다시 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벌이 어떻게 할까요? 생쥐가 벌집에 들어와서 죽으면요. 프로폴리스라는, 프로폴리스 아시죠? 그런 물질로 생쥐를 싹 감싸가지고요. 안 썩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냥 살아요. 예. 근데 참 지혜로운 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파트에 갑자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콱 죽었어요. 예. 얘를 꺼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꺼내지도 못하고. 예. 벌은요, 프로폴리스 쫙 감쌉니다. 그래서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이 벌이 프로폴리스로 이렇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보고 미이라를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벌한테 배운 겁니다. 게다가 자, 어느 꽃에 가서 꿀을 다 이제 거뒀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무슨 성분을 발라서 딱 표시를 해놔요. 여기 다 이미 꿀을 가져갔다. 다른 벌들이 와서 다시 허탕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그 물질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벌꿀이 채워질 정도면 싹 날아가는 휘발성이에요. 그래야만 되지. 안 그러고 계속 있으면은 그 꽃은 계속 지나갈 거 아니에요. 자, 벌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지혜로운데 더 놀라운 건 과학자들이 이게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팔자로 춤을 춰서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는데 이게 태어나서 배우는 걸까?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알고 태어난 걸까? 자, 벌이 팔자를 해서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는 것을 배워서 하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딱 보고 알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진화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유전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럼 어떻게 그 지식을 벌이 갖게 됐을까? 자, 그래서 동물에게도 물어보고, 그렇죠? 짐승에게도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고,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 새 한 마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새인데요. 무게가 신라면 봉지만한, 신라면 하나만한 그런 새인데 평생 달까지 3번 왕복할 정도로 거리를 날아다녀요. 그런데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 북극제비갈매기를 만나볼까요? 북극제비갈매기는요, 몸 길이 약 35cm, 날개를 쫙 펼치면 약 80cm, 몸무게는 120g. 엄청나게 가볍죠? 하지만 크기가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새예요. 이 새는 바람을 타고 북극 번식 지역에서 남극까지 넓은 바다를 건너 이동한답니다. 1년 동안 79,900km. 북극 제비갈매기가 30년 이상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평생 240만 km, 즉 지구에서 달 왕복 여행을 3번, 지구를 50바퀴나 돈 거리라고 해요.
이 작은 새가 그 먼 거리를 여행하려면 북극 제비갈매기만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북극 제비갈매기는 한번 짝을 만나면 평생 함께 지내면서 매년 같은 장소에 새끼를 낳아 기른답니다.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주려나 봐요. 그런데 어미새는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에게 슬쩍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날아올라 언덕 아래에 떨어뜨리네요. 날지 못하는 새는 먹이를 찾기 위해 작은 다리를 뒤뚱거리며 언덕을 내려가야만 하죠. 그런데 어미가 먹이를 다시 언덕 위에 내려놓아 새끼 새는 조금 전 힘겹게 내려온 언덕을 다시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먹이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 언덕 밑에 떨궈 놓으면은 열심히 가서 먹으려고 하면 또 집어서 위에 올려놔요. 왜 그럴까요? 아니, 달까지 3번 왕복할 만큼 다니려면 체력이 필요하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힘들게. 이 조그만 새가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날아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핑계치 못할지라. 자, 하나님은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육체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보면요, 사실 안 보이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빙산은 약 10% 떠 있다고 하는데 보이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 90%가 더 크고, 자,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이 유지가 됩니다.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 여기 보면은 공기, 전파, 중력, 전기, 소리,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 사랑 보이지 않잖아요. 몸속에 어디 사랑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 너무 작아도 안 보이죠. 지금 손 한번 보세요. 자기 손. 자, 자기 손에 깨끗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평균 한쪽 손에 세균이 6만 마리입니다. 몇만 마리라고요? 6만 마리. 평균. 눈에 안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로 집어먹죠. 근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고 특별히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세상 만물,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경.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을 딱 꺼내더니요. 딱 하더니 하나님이 보여?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봐야죠. 읽어보고 공부해보고 살펴보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놀라운 책인데, 자, 지금부터 성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라서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책은 처음에 있는 창세기인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놀라운 거는 성경은 단시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1,6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구약에는 39권, 신약에는 27권에서 총 몇 권이라고요? 총 66권. 한 권이 아닙니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기자라고 하는데 약 40여 명이 있는데 만나본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시대에 살고 만나본 적도 없고 세계 대륙 다른 장소에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쓴 책을 모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왜 기자라고 하냐면은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책이다. 자,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아까 C.S. 루이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그러는데 이런 내용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 성경에는 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에 관해서, 영혼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영적인 내용, 그리고 창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또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인생에 관해서도 자세히. 이 작은 이 책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 인류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 이런 곳에 기록이 됐는데, 자, 이것이 지금 번역이 돼서요 세상에 꽉 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21년 보면은 전 세계 3,49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 성경이. 그리고 이건 작년 통계인데 최근 통계입니다.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통계에 의하면 2022년 9월 통계에 의하면은 3,589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 몇 개 언어라고요? 3,589개.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언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인도에 가니까 인도에는 언어가 2,000개더라고요. 한 나라의 언어가 2,000개입니다. 제가 있던 벵갈로 교회는요, 밖에서 애들이 나가 놀려고 그러면 언어를 5개를 해야 돼요. 적어도 영어, 힌디,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 말 까나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주 따밀, 위에 있는 주 텔레고, 한 5개를 해야만 애들이랑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2,000개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돼서 시골에 가도 성경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죠. 그래서 3,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이 표는 이제 가장 많이 번역된 책들인데 성경은 빼놓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1등이기 때문에 빼놓고 돼 있다고 이 표 이제 설명에 돼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이 어린 왕자인데 300개 언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피노키오 260개 언어입니다.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 틀린데 1위랑 2위는 변함이 없대요. 어린 왕자, 피노키오. 기껏 해봤자 300개 언어로 번역됐는데 성경은 3,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돼서 꽉 찼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 꽉 찼는지,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올려놓고 맹세를 하죠.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집에 있던 128년 된 성경 가보를 갖고 나와가지고 자기 성경책이에요. 다 대통령직을 충실히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맹세를 하잖아요. 만약 성경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3,800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쓴 책이라면 세계 최대의 사기입니다. 사기. 왜? 3,800번 사기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쓴 책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거라면 이 대통령들은 다 사기꾼 책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마치 할머니가 글을 못 쓰셔서 손자한테 불러주면 편지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기자라고 하는 이유는 기록했다.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받아서 말했다.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네, 여기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자, 제가 성경 여기 3분의 1, 이 정도가 예언의 말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의 내용인데,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초림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 전에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시고 어떻게 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320가지가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특이하신 분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미가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이 친구 이름이 누구죠? 유다. 그리고 은 30개에 팔리시고 배신자가 은 30개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실 거고 손발이 찔리는 십자가형을 받을 거라고 시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시편 22편, 다윗이 쓴 성경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손발에 못을 박는 형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손발에 못을 박는 형벌이 고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못 들어봤죠? 없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에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거라고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8개 예언이 한 사람에게 다 우연히 맞아서 일어날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인데, 이 숫자를 딱 보시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숫자야?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10의 17승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밑에 설명을 써놨죠. 자, 10원짜리 동전을 10의 17승계를 모으면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다가 쫙 뿌리면은 높이가 몇 미터요? 4.2m가 된대요. 자, 다시 10의 17승계의 동전을 대한민국 남한에 쫙 깔아놓으면, 평평하게 깔아놓으면 4.2m가 된답니다. 그래야만 10의 17승계가 돼요. 그 중에 하나만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어딘가 숨겨놨어요. 어딘가. 뭐 광주 쪽에 있을지 대구 쪽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연히 손을 집어넣어서 그 동전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색깔을 칠한 동전이 될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연히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320개인데 8개만 뽑은 거예요. 왜? 8개만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래서 확인 가능한 책입니다. 어떤 분은요, 성경을 마치 비눗방울 터질까 봐 막 모시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혹시 이 말씀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축구공처럼 뻥뻥 차도 돼요. 이거 정말 맞나 확인해보고 또 맞나 확인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직은 목사인데 그전에는 법률 기자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자였는데 미국에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파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막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법률 기자였기 때문에요.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는 믿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책을 많이 냈어요. 그중에 예수는 역사다. 예수님이 오신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고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많은 예언의 내용들 다 사실이다. 성경은요, 막 발로 뻥뻥 차고
이거 맞나 틀리나 막 확인해 보고 괜찮습니다. 다 진리로 드러납니다. 왜? 1.1핵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아, 이거 너 들으라고 쓰는 말씀 아니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가 언제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어느 시대예요?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비행기가 시속 1000km로 막 달려가죠. 지식이 더한다는 얘기는 인터넷으로요, 지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저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 무슨 일이 났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렇죠? 다니엘이 쓴 내용은 다니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냥 적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니까요, 이제 점점 알아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과 하늘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땅의 일은 만물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역사에 관해서 성경이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성경이 땅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마우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성경을 아들한테 읽어달라 그랬는데 이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읽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해로가 있다는 거예요. 해로.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우리라는 사람이요, 결국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항해를 하면서 물결을 보니까요, 실제로 해로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해로가 있어서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요즘은요. 근데 옛날에 이 해로를 몰랐을 때는 배를 몰고 해로를 막 거슬려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직각으로 막 가로질러 가기도 하고 거슬러 가니까 많은 사고가 났어요. 물길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리치몬드란 도시에 가면은, 이 마우리의 고향에 가면은 이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 동상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배가 깨져가지고 막 난파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여기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왜냐? 이 마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해로를 발견하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해로를 발견해서 엄청나게 빨리 가게 됐어요. 그 해로를 타고서 쫙 가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사고도 덜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기리면서 동상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딱 나와 있는 한 말씀, 해로가 있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으셨을 때요,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제 그 우주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욥기에 이 말씀을 써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제 1980년대에 천문대 세 곳에서 보니까 북두칠성 뒤에 북쪽에 지름이 3억 광년 되는 거의 빈 공간이, 허공이 있었습니다. 지름이 몇 억 광년이라고요? 3억 광년. 근데 이제 이게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실까 봐 제가 좀 계산을 좀 해왔습니다. 1광년이요. 1광년,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9조 4,608억 킬로미터예요.
왜냐하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거든요. 빛이 똑딱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1년을 가니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9조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가는데, 자, 비행기가 빨리 달릴 때 시속 1000km로 갑니다. 비행기가요. 그럼 시속 1000km로 달리는 비행기가 얼마만큼 달려야 1광년이란 거리를 갈까? 얼마만큼 가야 된다고요? 자, 비행기 타고 100만 년 가시면은 이제 1광년 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1광년 왔다. 근데 아까 그 텅 빈 공간이 지름이 몇 억광년이라고요? 3억 광년. 그 얘기는 그 1광년이 3억 번을 반복해야만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공간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게다가 땅을 공간에 다시며 영어로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무것도 지구를 지탱하지 않고 혼자 둥둥 떠 있다 그랬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밖에 우주선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쳐다보니까 둥둥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허공에 떠 있습니다. 허공에 떠 있어요. 게다가 이사야서에 보면요, 땅이 둥글다는 말씀도 이미 2700년 전에 했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원어랑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된데 영어로, 제 영어 성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circle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서 circle은 동그랗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Circle of the earth, 지구의 둥구미에 앉아 계신다. 지구가 둥글다, circle이다.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허공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고, 옛날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 이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를 잘 보시면요, 별들마다 끈이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달려있죠. 왜? 별이 허공에 둥둥 떠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다 달아놓잖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참 상상력이 뛰어나요. 밑에 커다란 거북이가 있고 그 위에 코끼리가 있고, 이렇게 지구를 받치고 있는데 지진이 왜 일어난다고 믿었는지 아세요? 인도 사람들이? 코끼리가 가끔 근지럽잖아요. 그럼 이제 이러면 지진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아니죠. 그냥 상상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구는 둥글게 있고 지구 속은 어떻게 돼 있을까? 속도 궁금한데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식물이 푸드입니다. 푸드, 음식물. 그래서 지면에는 음식물이 나오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쫙 해놓으셨지만 지하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지하가 불로 뒤집는 것처럼 막 되기 때문에 지구가 큰 자석처럼 돼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이 지구를 비껴나가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사람으로 거할 수 있게 지으셨다고 돼 있어요. 거할 수 있게 다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요, 태양에서요, 지구에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풍이 옵니다. 엄청나게 뜨거워요. 이 태양풍이 만약 지구를 그냥 도달하면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코어란 영화에 보면요, 지구 자성이 없어져서 태양풍이 직접 오니까 막 다리가 녹아내리고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구가 자석처럼, 이 속이 막 불로 뒤집는 것 같아서 자석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는 전자기 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동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Radioactive lava up here proves there's a raging nuclear furnace at the heart of our planet. It is one big ball of incredible heat. I mean, a very big ball. But that's not all. These molten insides are full of iron and nickel. Rising, falling, and spinning in a constantly melting furnace.
And all that churning metal creates its own magnetic field. This magnetic field stretches as far as 400,000 miles into space, surrounding the entire planet. It is a massive force field, and it helps deflect the deadly radiation that destroyed Mars. 화성은 이런 자기장이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 때문에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잖아요. 뜨겁습니다. 근데 지구는 이 자기장으로 보호가 된다. 왜?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요.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인쇄되고 읽힌 책이다.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가 된 책 성경입니다. 모든 민족, 인종, 연령층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도 똑같은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책, 모든 연령, 민족 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현대인에게도 적절한 메시지다. 그 오래된 책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 우리에게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중에도 놀라운 통일성. 다양한 40명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대에 썼는데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왜? 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사람은 안에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몸과 혼과 영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식욕, 정욕, 명예욕 이런 육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욕심이 있고요. 혼은 지정의입니다. 혼은 지정의.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건 혼의 작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혼까지는 어느 정도의 지식, 감정, 의지는 동물도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큼 발달하지 않았지만 동물도 지식,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비버가 댐을 짓는 거 보면요 놀랍습니다.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도 있죠. 강아지가 주인이 집에 오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막 정신없죠. 꼬리가 헬리콥터입니다. 막 돌아가요. 그렇죠? 감정이 있어요. 행복하거든요. 의지 있어요, 없어요? 예. 뼈다구 있으면 딱 모아다가 어디 갖다 놓기도 하고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동물들은 영혼은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는데 양심과 종교심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이 양심 없는 사람아 그러면은 기분 나쁘시죠? 네, 양심이 다 있어요. 이 양심이 신기한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다 알려줘요. 자, 길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야, 길에 돈이 떨어져 있네. 저거 가져야겠다. 갖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양심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 네 거 아니잖아.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자, 나는 갖고 싶은데 그거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보다 더 훨씬 높은 도덕 법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한 남성이 10년 전에 살인을 했는데 와서 자백을 하잖아요. 양심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 사람 죽였지. 예, 그 여자 살던 곳은 가기도 싫어요. 막 양심이 막 팍팍 찌릅니다. 44년 전에 훔친 기차표를 1000배로 갚은 60대 여자분이 편지를 써서 옛날에 기차표를 하나 훔쳤는데 44년 동안 살 수가 없었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죠. 그래서 1000배로 갚았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철도청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44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다 잊어버렸는데 양심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심이 있습니다. 막 어디 빌잖아요. 빕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고사 지내려고 돼지머리 해서 빌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1996년도에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 2호를 발사하려고 미국에 가서 발사하려고 갔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이게 뜰지 안 뜰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 근데 고사를 드리고 싶은데 미국에서 돼지머리 딱 해서 고사 드리면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통돼지 바베큐를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가지고 놔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딱 경례하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어? 돼지 바베큐는 먹어야지. 이 과학자들도 소용없는 거예요. 무궁화 위성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심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원숭이들 많이 봤거든요. 원숭이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관광지에 어떤 원숭이가요, 한 6살짜리 여자애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니까요, 앞에 살금살금 가더니 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툭 떨어뜨려요, 아이스크림을. 그때 이걸 탁 집어서는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관광지 원숭이들은 뛰어나다. 많이 해본 솜씨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원숭이 없습니다. 교회 가는 원숭이 없고 사람만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욥기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디서 본다고요? 육체 밖에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사람이 귀중한 이유는 영혼이 귀해서 그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어 성경엔 soul,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전 우주보다 귀하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이제 다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언제 보느냐? 사람이 죽을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돼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깁니다. 사후의 세계. 그래서 책들이 나오죠. 사후의 세계. 이 세상 후의 세상,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자,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왜 요즘 임사체험이 많냐면은 의학이 발달을 돼서 그렇습니다. 에크모라는 기계 아세요? 에크모는 뭐냐면 심장이 멈추면요, 강제로 피를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수원교회 있을 때도 어떤 고등학생 자매가 심장이 멈춰서 에크모로 돌리는데요. 에크모로 돌리면은 강제로 이제 피를 돌리면요, 그동안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 같았으면은 이미 죽었을 그런 사람들이 의학의 발달로 다시 살아났는데 그동안에 경험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다. 사후의 삶을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임사체험입니다. 죽음의 문턱, 그 강렬한 기억, 그리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요? 3가지. 첫째,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자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둘째, 빛의 터널을 빠른 속도로 통과했다. 셋째, 자신의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순간의 모든 죄가 눈앞에 순식간에 지나갔다. 자, 요 마지막 기사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사후 세계는 존재한다. 미 주간지 이그제미너가 최근 영국에서 보고된 의학 보고서, 요즘 의학 보고서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인용, 사후 세계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1년 동안 63명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생생하게 경험한 이 내용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 임사체험을 많이 보여주세요. 왜?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실험까지 해봤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이게 진짜일까 해서 의사 한 명이요, 요 수술할 때 보이는 등이 있죠. 등 위에다가 뒤에다가 잡지책 한 권을 놔뒀대요. 그 나중에 임사체험한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둥둥 떠서 올라갔을 때 혹시 그 잡지책 봤냐? 봤대요. 표지가 뭐더냐? 말하더래요. 그 얘기도 안 해주고 몰래 올려놓은 거거든요. 왜 그런 실험을 했냐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말하는 내용은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언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성경 강해를 갖는 이유는 하나님 보기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같이 한번 잠언 27장 1절. 화면이 안 바뀌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자, 이런 일 들어보셨어요? 어떤 60대 분이요, 병원에 MRI를 찍으러 갔습니다. MRI가 커다란 자석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방 안에 산소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MRI를 딱 켜는 순간에 그 방 안에 있던 산소통이 끌려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MRI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투시해서 보는 거거든요. 산소통이 거기 있으면 안 됐는데 스위치를 놓는 순간에 산소통이 샥 날아가서요,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살려고 갔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나의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안 믿으려면 성경을 부인해야 되는데, 자, 내일부터 또 더 많은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증거를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음 뒤에 나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2000년 전에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천국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게 사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은 기회를 많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를 내가 뿌리친 결과로 인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성경 강의를 갖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확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많은 증거를 또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단지 정직한 가슴과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이 필요하다. 마음을 열어두시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사실 증거는요, 하나만 확실해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노아의 홍수와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그 두 가지 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내일도 또 증거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참석하셔서 이번에 끝까지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또 기회를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찾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이번에 찾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시간 인도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내일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